합니다.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 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화목제물로 오셔서 십자가의 단번에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함을 입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승천하셔서 오늘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살아계셔서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주님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대제사장을 힘입어 그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온 자들, 오늘도 말씀 앞에 앉은 자들에게 그 마음의 성령의 핏부림을 주시고 양심의 악을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덧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몸을 맑은 물로 씻어 주셔서 이제는 모든 더러운 것과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6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은 두 부분으로 나뉘는데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과 12절로 21절의 말씀입니다. 1절로 11절의 말씀은 5장 1절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니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뭐를 누리자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누리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고 이제 화목하게 된 자들이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누려야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화목이 무엇이고 화평이 무엇인지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것이죠. 화목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된 것이죠. 그럼 이제 화평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누리는 관계죠. 그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잘 아는 디도서 3장 6절 이하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래서 하나님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쫓아 후사가 되는 삶이 무엇입니까? 그게 화평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로 11절은 화목과 화평, 너희가 먼저 화목을 받았고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아 하나님과 화목한 자가 되었으니까 이제 화목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10절 하반절에 보면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자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12절에 다시 한번 설명해요. 그리고 왜 그리스도께서 화목제물로 죽으셔야만 했는가?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그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게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의로운 그 그리스도의 순종, 한 사람의 순종으로 인해서 우리가 다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되는 것을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왕노릇하는 거잖아요. 왕노릇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1절의 마지막에 보시면 이는 죄가 사망 아래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의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게 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어디에 이르게 하십니까? 영생. 그럼 화평은 무엇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는 삶인 것을 증거해 주시는 것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의회에 들어가게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7장 10절로 15절 말씀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니라.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와 그 아이가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린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서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거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령을 받고 떠나니라. 아멘.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만 했는지, 또한 해를 받으시고 죽으시고 또한 죽은 자 가운데서 왜 다시 살아나야 했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셔야 했습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을 이루시는 것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하신 언약이 무엇입니까?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이죠. 누구를 통해서요? 아브라함의 몸에서 날 후사를 통해서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그들이 율법을 행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거나 사람의 무슨 행위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얻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되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림자의 율법을 통해서 그 그림자의 율법을 따라 드리는 제사를 통해 예표하신 대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오신 그가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화목 제물로 오셔서 그가 죽으심으로 자기 백성을 저희 주에서 구원하셔서 이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유대인들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무슨 사람의 행위나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지시고 죽으시는 그것을 믿음으로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부활은 다윗을 통해서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치 않게 하실 것을 말씀하신 대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셔서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를 믿음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셔서 이제 우리를 이삭과 같이 성령을 따라간 자로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놨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성령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하늘에서 왔지요. 우리에게 어디 걸 보여주십니까? 천하의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성령은 이 땅에서 난 게 아니란 말이죠. 그렇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영광에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보내주시잖아요. 뭘 보여주십니까? 우리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보여주셨어요. 그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게 하시는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을 따라갔다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이 세상에 무엇을 얻기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요,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유업을 얻기를 바라는 자들이 된 것이지요. 성령을 받은 자의 삶이, 우리가 성령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이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로 살아간단 말이죠. 하나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유업으로 주시잖아요. 열매 맺는 자가 그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이제 어떤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그 유업을 얻게 하는, 한마디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으시는 그 상을 이루는 의를 행하는 자로 살아가는 거죠. 기도와 구제와 금식 다 뭐가 있습니까? 상이 있죠. 미래 결실하는 거, 열매 맺는 거 다 뭐가 있습니까? 상급과 영광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구제하고 우리가 금식하고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란 말이죠. 그래서 성경은 사람이 맺는 열매다. 성령의 열매는 사람이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의 상과 영광을 얻게 하시는 그 나라와 의 결실과 열매 맺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머리털어 하나라도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살아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의 사랑이 뭡니까?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고 그러면 나도 어떻습니까? 속에서 사랑이 나오니까 너가 나한테 그랬어? 저 사람이 나한테 한 대 때리면 나는 어떻습니까? 10대, 100대를 때리기를, 갚아주기를 원하는 그런 우리의 악한 본성이 있지요. 근데 이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자,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자는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누구를 사랑합니까?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형제가 잘했을 때가 아니라 못했을 때도 나에게 거스리고 대적하고 회방하고 죄를 지었을 때도 그 육신이 아니라 그 영혼이 불쌍하기 때문에 그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이제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결실과 열매를 맺는 자로 살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아까 읽은 신약성경 로마서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왜 고난을 받으셔야 했고 그가 왜 부활하셔야 했는지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 이하를 먼저 보입니다. 12절 이하는 왜 그리스도께서 해를 받으셔야 했는지를 이제 아담 때부터 설명하죠. 왜 그리스도께서 왜 해를 받으셔야 했습니까? 12절에 보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지요. 들어왔어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고 죄로 말미암아 죽음의 역사, 사망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었지요.
그래서 아담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것은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은 것을 보여주시죠. 원죄의 역사를 따라 죄를 짓는 것을 보여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이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보기엔 이래가 무슨 악이나 무슨 악한 일을 하거나 무슨 마음에 나쁜 악한 생각이나 무슨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잖아요. 그런데요, 아담의 혈통을, 원죄를 범한 아담의 혈통을 따라왔기 때문에 그 원죄가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을 통해서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나를 죄 중에 잉태하였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에 보면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한 혈통으로 지었잖아요. 아담을 통해 지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아담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리는 그 죄의 본성, 그 원죄가 아담의 후손 자들에게 계속해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는 아담의 족보를 따라오시면 안 돼요. 그러면 예수님에게도 원죄의 역사가 있으니까 대속 제물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하시는 거예요. 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원죄 아담의 범죄로 원죄가 역사해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13절에 보면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럼 율법은 하나님의 말씀이죠. 십계명을 비롯한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죄가 무엇인지를 드러내 주신단 말이죠. 근데 율법이 없을 때는 어떻습니까? 죄를 지으면서도 죄가 죄인 줄 알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그 율법으로 죄를 깨달을 때 이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어떤 자임을 아는 것입니까? 죄인임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14절 말미에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는 의미는 아담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 모든 사람이 원죄가 역사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아담의 후손으로 오시는 한 사람 곧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하셔서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아담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은혜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그래서 아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러나 이 은사는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죠. 선물이 넘쳤어요. 선물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제 어떠한 자가 되었습니까? 18절이죠. 그런즉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여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어디에 이르렀습니까?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는요 생명 얻는 회개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을 받았지요.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을 얻어 생명에 이르는 자가 되었다. 그 전에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어떤 자로 살았습니까? 육신은 살아있는데 에베소 2장 1절 이하에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거예요. 육신은 살아있어요. 근데 하나님에 대해서 허물과 죄가 죄인 줄도 모르고 허물이 허물인 줄도 모르고 살아서 허물과 죄로 죽은 자로 살았던 거예요. 근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를 죄에서 죄사함을 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게 하셔서 우리로 생명 얻는 회개에 이르게 하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그것을 한마디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화목제물이죠. 화목제물이고요. 그래서 우리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로 세우신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예요. 그래서 19절에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의인이 되었다. 의인이 되었어요. 누구 앞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입니까? 이제 죄로 말미암아 심판은 어떻게 됐습니까? 넘어간 것을 보여주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죄를 짓잖아요. 그런데 원래 죄를 지으면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죄를 짓지만 죄가 사망에 이르니까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치니까 죄를 짓지만 사망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짓지만 은혜가 역사해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자라는 것이죠. 그게 역설이에요. 역설. 우리가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를 계속 입을 수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가 오늘도 우리에게 역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자백하기만 하면 저는 믿음으로 우리 죄를 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와 같이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을 먼저 가는 육적 이스라엘. 육적 이스라엘을 먼저 하나님이 성민으로 부르셨죠. 그들에게 율법을 주셨습니다. 왜 주셨습니까? 율법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시려고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의 계명을 따라 살면 거룩한 삶을 살아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증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이 없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율법으로는 하나님의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는 것이죠. 그게 육적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율법으로는 죄를 깨닫게 하시는 것이죠. 그럼 율법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도 죄인인데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야 말할 것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지만 모든 사람이 죄인인 것, 죄 아래 풀린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형상이지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모든 사람의 죄를 위하여 오신 그 하나님의 아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십자가에 고난 받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어떤 자가 되었습니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어 생명에 이르게 된 것이죠. 그게 그리스도가 고난 받아야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고난 받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죄사함을 받았고 의롭다함을 얻어 이제 살아난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그 아들의 생명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그 화목제물. 두 번째는 그리스도께서 왜
우리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야만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됐나요? 5장 1절이죠.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뭘 믿었습니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어주신 것이 믿어졌으므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것이죠. 그러면 화목제물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를 얻었으면 다 됐습니까? 아니죠.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뭘 누리자 말씀하십니까?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물론 성경에 예언한 대로 부활하셨어요. 왜 부활하셨습니까?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된 자들로 즉 하나님과 뭐를 누리게 하시려고요? 화평을 누리게 하시. 9절을 보세요. 로마서 5장 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피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이 두 번째 더욱 그로 말미암아는 부활하신 그로 말미암아 즉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시면서 뭘 얻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까?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고 10절에 곧이라고 말씀했죠.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 화목제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로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무슨 구원입니까?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의미가 뭘까요? 이미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우리가 죄에서 구원 받았잖아요. 근데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우리가 또 구원을 받아야 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이죠. 오늘 목표 시간에 읽어드렸던 히브리서 7장 24절 25절입니다. 24절 25절입니다. 24절에 신약 360페이지입니다. 24절 25절에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십자가에서는 죽으셨으니까 이제 부활하셔서 영원한 아들이 되셨습니다. 영원히 살아계신단 말이죠. 그 제사 제뿐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그럼 십자가에 우리의 제사장으로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셨어도 우리의 무엇입니까? 제사장이라. 25절에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뭐 하십니까?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그럼 그리스도께서 제사장으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의 영원한 제사장이 되실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온전히 구원하십니다. 그 온전히 구원한다는 의미가 뭘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 17절 이하에 성경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의 말씀을 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게 온전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 마지막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우리 각자의 몸을 따라 선악간에 행한 대로 심판을 받지요. 선을 행하는 사람은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하는 사람은요 심판의 부활. 그러면 이제 온전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육신으로 사는데 이제 우리의 삶이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하십니까? 선한 행실만 하게 하신단 말이죠.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육체와 함께 정과 욕심을 죽게 하셔서 이제 육체의 소욕이 아니라 성령으로만 살고 성령으로만 행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아브라함의 역사에서도 아브라함이 99세 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죠.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온전하라라고 완전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행해서 완전한단 말입니까? 그럴 수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뭘 행해서 온전해 줄 수가 없어요. 우리 원죄가 있기 때문에. 또 우리가 능력이 안 되잖아요. 그럼 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신단 말입니까? 온전한 자로 살게 하시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우시겠다는 말. 그게 마태복음 5장 48절이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을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하신 말씀. 우리가 어떻게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까? 누구로 말미암아요? 오늘도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제사장으로 말. 그래서 로마서 5장 11절은 로마서 5장 10절과 11절이죠. 이제 우리가 화목된 자로서 그의 죽으심을 인하여 하나님과 화목된 자로서 더욱 그의 부활하심을 인하여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게 하시는 거죠. 우리로 하여금 이제 온전한 구원,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는데 우리가 되란 말입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이죠. 디도서 3장이죠. 디도서 3장입니다. 어떻게 이루어 주십니까? 3장 6절로 7절이에요. 3장, 디도서 3장 6절로 7절이지요. 성령을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떻게 하십니까? 풍성히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저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뭐가 되게 하십니까? 후사가 되게 하신단 말이죠. 그럼 예수님 왜 부활하셔야 됩니까? 우리에게 먼저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을 따라가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리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으로 이루시는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라. 그래서 마태복음 보면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죠.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뭘 부어주십니까?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셔서 그 나라와 의를 이루는 자가 되게 하셔서 이제 영생의 소망을 쫓아 후사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디도서는 1장 2절을 보세요. 1장 2절을 보시면 디도서 1장 2절에 사도 바울이 사도된 것은 영생의 소망을 인해서 사도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디도서 1장 2절에 1절과 2절은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한마디로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인함이라 말씀하시고 이 영생은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약속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입니까? 영원한 때 전부터 약속하신 것. 하나님 우리를 지으시고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영생의 소망 안에 약속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지으셨고 그 영생을 이루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그 아들을 보내셨고 이제 그 아들의 살과 피를 먹는 자는 뭐하게 하십니까? 영생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리스도께서 왜 부활하셔야 했습니까? 우리의 온전한 구원을 위해서. 온전한 구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온전한 상과 영광을 얻는 후사로 세우시기 위해 부활하는 것이죠. 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고 부르잖아요. 아버지.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뜻이 크게 두 가지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버지와 나하고 무슨 관계입니까? 생명관계예요. 생명관계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됐잖아요. 그럼 내가 무슨 생명을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것을 아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더 자라가면 내가 예수 믿고 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됐습니까? 창세전에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아들의 영으로 택하신 것까지 들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생명관계예요. 우리의 부모, 육신의 부모는 우리에게 육신의 생명을 주셨고 하나님이 영이시잖아요. 그럼 우리에게 무슨 생명 주셨습니까? 영의 생명을 주셨고. 그래서 창세기 3장, 창세기 1장에 하나님 우리를 지으셨는데 우리가 우리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라고 말씀했죠.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영이신데 형상과 모양이 있습니까? 없어요. 영이시잖아요. 우리처럼 육체가 있는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뭘 말합니까? 신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은 사랑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선이시잖아요. 거룩이시잖아요. 자비하시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으니까 우리도 어떤 자로 살게 하시려고 지었습니까? 사랑하는 자로, 선한 자로, 거룩한 자로 살게 하시려고 지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전에는 우리 안에 선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우리 안에 양심이 있잖아요. 양심이 있으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간음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고 우리 안에 주신 율법에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행했단 말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우리 안에 새긴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할 때가 많습니까? 오히려 그것을 범할 때가 훨씬 많습니다. 범할 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은 안 믿는 우리가 믿기 전에도 우리 양심을 따라 살아갔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모든 하나님이 없는 민족이나 모든 사회나 국가나 다 보면 어떻습니까? 대부분 법이 있잖아요. 법은 양심의 최소한이에요. 그래? 법을 왜 정합니까? 이 정도는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대부분의 법은 무엇입니까? 남에게 해를 끼치고 남을 죽이거나 속이거나 이런 거잖아요. 다 우리 마음에 새긴 율법이 법의 형태로 드러난 거죠.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증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아담의 범죄로 그 원죄의 역사가 아니까 우리가 타락한 본성이 어떻게 합니까? 선을 행하기를 즐겨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기를 더 즐겨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악인 줄 압니까? 모릅니까?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알기 전에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이 누군지도 모르고 살았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불러주시니까 우리가 어떤 자입니까? 아들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자인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과 거룩하신 하나님과 사랑이신 하나님과 교제하는 자가 됐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교제하는 자가 된 것이죠. 교제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는 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이래네 우리 진호 형제하고 우리 지혜 자매가 부부가 됐잖아요. 이제 자녀를 낳았잖아요. 그럼 지금 이래가 부모를 사랑합니까? 부모가 이래에게 모든 사랑과 은혜를 다 주는 것입니다. 입는 거예요. 자녀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입는 거예요. 갖지 못해요. 그렇죠? 근데 그게 내리사랑이잖아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하게 됐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그 조건 없는 사랑과 은혜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늘 잊고 덧입고 마시고 먹고 사는 자가 되었단 말이에요. 그게 아들의 생명으로 산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아들은 아버지에게 상속받을 권리가 있는 거죠. 그 유업을 상속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합니까? 영광의 하나님이죠. 우리가 아들이니까 하나님께 뭘 받아야 되는 것입니까? 영광을 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 즉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후사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제 우리를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아들의 생명으로 살리셨다면 이제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가 이제 화평, 즉 아버지의 유업을 그 영광을 상속하는 아들로 세우시기 위해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지금도 뭐 하십니까? 한량없이 부어주시는 거예요. 물론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구약의 성경에 근거했잖아요. 부활의 첫 열매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의 근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부활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단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니까 아버지의 상과 영광을 얻는 그 유업을 얻는 상속자로 부활하는 것입니다. 부활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의 부활을 말할 때 그냥 단순히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씨를 뿌리면 지금 다만 씨만 뿌리지만 그것이 다음에 결실로 이루어지듯이 우리가 지금 부활을 믿고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선을 행한 대로 생명의 부활로 이루어질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부활을 말할 때는 단순히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이 아니에요. 해와 같은 영광, 달과 같은 영광, 별과 같은 영광. 근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부활도 무슨 부활입니까? 상과 영광의 몸의 부활이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에게 예수께서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해서 부어주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상과 영광을 얻는 그 구원을 이루는 자로 살게 하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첫 번째 씨 뿌리는 비유를 말할 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마태복음은 천국 말씀을 뿌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결실이잖아요. 근데 그걸 누가복음에서는요 구원을 이루는 말씀, 구원 얻는 말씀을 뿌려주셨잖아요. 뭐 하는 게 구원을 이루는 것입니까? 미래 결실하는 것이 구원을 이루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으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건 단순한 구원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구원은 일반으로 얻은 구원이 있고 이루어 가야 되는 성화 구원이 있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영광의 구원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도사님 통해서는 구원의 복음, 은혜의 복음, 영광의 복음이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은 단지 부활의 첫 열매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셔서 그 성령으로 말미암은 결실과 열매를 맺게 하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후사, 영생의 소망의 후사로 세우시는 것입니다. 그게 이 신약의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해 주시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예요. 한마디로 화목제물과 화평. 그리스도의 고난은 화목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세우셨고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로 보내니 저희가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다. 베레아는 데살로니가에서 남서쪽 방면으로 약 80km 정도에 떨어져 있는 도시입니다. 근데 베레아는
아까 제가 지도를 가지고 말씀 들어가기 전에 지도를 가지고 보여줬는데 빌립보나 지금 바울은 2차 마게도냐 전도 여행을 할 때는 꼭 무슨 도로를 따라다녔습니까? 에그나티아 가도 로마의 군사 도로를 쭉 따라갔잖아요. 제일 처음에 네아폴리, 그 다음에 빌립보, 암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 다 어디 선상에 있었습니까? 에그나티아 가도 로마의 군사 도로에 위치한 지역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 베레아는 벗어나 이 군사 도로에서 한참 떨어진 지역에 있는 곳이. 그래서 마게도냐 전도 여행 당시 바울의 전도 여행은 그 로마의 군사 도로를 따라서 움직였어요. 근데 이제 에그나티아 가도를 벗어나서 베레아로 하나님이 가게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근데 바울의 결정이 아니었어요.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시면 밤에 형제들이 곧 바울과 실라를 어디로 보냈습니까? 베레아로 보낸 것이죠. 이 형제들의 인도를 따라 베레아로 가게 된 것을 보여주시죠. 또 우리가 빌립보를 떠날 때는 한번 생각해 봐요. 16장 40절을 한번 보셔야 되는데, 두 사람이 옥에서 나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하고서 17장 1절에 저희가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어디를 타고 갔습니까? 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아, 데살로니가가 다 로마의 군사 도시의 군사 도로에 위치한 도시들이란 말이죠. 만약에 바울이 빌립보처럼 데살로니가를 떠날 때 바울 일행에 의해서 여정이 이루어졌다면 계속해서 바울은 어디를 따라가기를 원했을까요? 에그나티아 가도를 따라서 전도 여행을 계속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에그나티아 도로를 가면 결국 이 마게도냐 끝에 동편 끝이죠. 동편 끝에 이르면 거기서 어디로 갑니까? 거기하고 로마하고 배 타고 가까워요. 그 배 타고 로마로 가게 되는 것이에요. 보시면 그렇다면 아가야 지방, 아덴과 고린도는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아가야 지방으로는 가지 못해요. 그럼 아덴이나 고린도 사역은 없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16장 6절 이하를 보시면 이 복음의 사역자들이 갈 때 자기 마음대로 갔습니까? 성령이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이었습니다. 16장 6절에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바울은 이제 갈라디아에서 1차 전도 여행들을 돌아보고 나서 갈라디아 지역에 붙어 있는 어디로 가기를 원했습니까? 소아시아 지방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를 원했는데 성령께서 어떻게 합니까? 막으셨죠. 또한 7절에 보면 이제 갈라디아에서 지루하지 못하게 하시니까 무시아 앞으로 가죠. 그래서 무시아에 가서 비두니아 쪽에 복음을 전하고자 했죠. 근데 누가 허락지 않습니까? 영이 허락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바울의 전도 여행은 자기들이 막 가고 싶은 대로 갑니까?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통해서 바울을 어디로 데려가 버립니까? 바울이 생각지 아니하던 베레아로 데려가잖아요. 그리 데려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베레아를 거쳐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요? 아테네와 고린도로 가게 하시죠. 그래서 17장 15절을 보시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다가 14절에 13절 이하에 보면 베레아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와가지고 거기서도 또 소동을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14절에 형제들이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거하더라.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어디까지 갑니까? 아덴까지 가요. 근데 이 바울이 급히 쫓겨나는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그래서 바울을 베레아 사람들이, 바울을 인도하는 베레아 사람들이 어디로 데려갑니까? 아덴까지 가게 하시는 거죠. 그렇죠? 아덴까지 가게 하는 거예요. 16절을 보시면, 17장 16절을 보시면
바울이 아덴에서 저희를 기다리다가 그렇죠? 원래 바울은 어땠습니까? 가는 데마다 어땠습니까?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게 먼저였잖아요. 근데 아덴에 가서는 회당이 있는데 회당에 먼저 들어갑니까? 저희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저를 기다린다 말이죠. 왜요? 에그나티아 도로를 따라 다시금 회복해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베레아로 뽑으시고 그 데살로니가 사람을 통해 베레아로 보내시고 베레아에서 말씀 사역하게 하신 후에 베레아 사람들 소돔이 일어나게 하고 베레아 사람들을 통해서 어디로 보냅니까? 아테네로 보내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서도 스데반의 순교를 인해서 반란이 일어나잖아요. 흩어지게 하시잖아요. 대적하는 역사를 통해서 흩어지는데 대적자들이 흩은 겁니까? 하나님이 대적하는 자들을 통해서 흩어지게 하신 것입니다. 똑같아요. 바울의 역사도 바울을 대적하는 자들이 자꾸 일어나죠. 그걸 통해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계속 머물지 못하고 계속 옮겨 다니죠. 옮겨 다니면서 거기마다 어떻게 하십니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심으로 그곳에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바울을 통해서는 한 교회만 개척하게 하시고 거기서 계속해서 사역하지 않게 하시고 왜 자꾸 옮겨 다니게 하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을 말씀을 이루시기 위함이죠.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으로 세우시는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베레아에 가서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지요. 바울의 규례예요. 바울의 규례. 그래서 바울은 전도 여행을 다니면서 규례를 정했잖아요. 제일 처음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으면 거기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기로.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먼저는 유대인에게 또한 헬라인에게 하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오늘 11절에 보면 베레아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그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바울이 이 베레아 회당에 가서 무슨 말씀을 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무슨 말씀을 증거했는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뭘 증거했습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여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성경을 가지고 증명했지요. 1차 전도 여행하고 2차 전도 여행이 좀 달라요. 바울이 전하는 메시지가 달라요. 복음의 본질은 같은데 조금씩 달라요. 어떻게 설명하느냐, 어떻게 풀어서 설명하느냐가 다르죠. 1차 전도 여행을 보시면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바울이 1차 전도 여행 때 13장에 가서 보시면 13장 16절 이하로 보시면 바울이 이제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한 설교가 나와요. 근데 바울이 비시디아 안디옥, 그 다음에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까지 가잖아요. 근데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이 비시디아 안디옥 한 곳밖에 안 나와요. 다른 곳에서는 뭐 설교했다는 말이 없어요. 그러면 이 데살로니가 이 처음에 갈라디아 지역에서 설교는 다 비시디아 안디옥에 근거한 설교가 되는 거예요. 그럼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한 설교 내용이 무엇입니까? 13장 27절이죠. 27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저희 관원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하는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죽였다는 것이지요. 근데 33절에 근데 죽었는데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 아브라함 조상들에게 하신 약속이 뭐하게 하셨습니까? 이루어지게 하셨다는 것이. 그래서 38절 39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이제 뭘 얻는 것입니까? 죄사함을 얻는 것이고 39절에요.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갈라디아에서 설교는 뭐가 중심이 되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신 약속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이루어졌는지를 말씀하는 것이죠. 또 갈라디아 3장 8절을 말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을 믿음으로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아브라함에게 뭐를 전했습니까? 복음을 전했다는 거예요.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손이 되리라 말씀했죠.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후사가 되리라 말씀하셨죠. 후사는 이삭이 후사입니까? 갈라디아 3장 6절에 16절에 여럿을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하나를 가르쳐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5절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는 누굽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아브라함의 자손인지 약속대로 유업을 얻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BCD 갈라디아 지역에서 설교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는 의미에서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는 거예요. 그런데 2차 전도 여행에서는요. 이 데살로니가 회당에서 한 증거잖아요. 데살로니가 회당에서는 아브라함의 언약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너희에게 이루어졌다라고 말합니까? 구약의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면서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왜 고난을 받아야 되고 왜 그가 부활해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걸 증명하는 거예요. 달라지잖아요. 그렇죠?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것은 두 가지 원인이 있어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서 경험하게 되잖아요. 또한 예루살렘 공회의를 거치면서 다시 이제 전도를 하게 되면서 언약적인 것보다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아야 되고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게 첫 번째. 왜요? 이 당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려요. 메시아 사상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데 이들이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어떤 생각입니까? 다윗과 같이 그리스도가 메시아가 오시면 이스라엘을 위한 왕국을 세워서 다윗 때와 같이 모든 나라를 무릎에 꿇리는 그런 왕국을 건설해 줄 것을 바라는 자들이죠. 그 사상에 젖혀 있으니까 이들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봤듯이 그리스도는 영원히 계신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성경이 증거하는 그리스도가 해가 받고 고난받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하는데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죽지 않는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을 구약 성경의 예언을 가지고 그것이 왜 그리스도께서 고난받아야 되는지를 증거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 당시 시대 상황과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 당시 시대 상황. 지난 시간에 유대인들 메시아 사상을 가진 유대인들은 유대인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돼요. 그렇죠? 왜요? 그 사람들이 사는 지역에 우상이 많잖아요. 유대인들에게도 뭐라고 압력이 들어옵니까? 너희도 우상을 섬겨라. 왜 국가적으로 섬기는 제사의 제도니까 너희도 참여해라라고 말하는 거죠. 근데 그들은 참여할 수가 없는 거죠. 또한 메시아가 오시면 자유들이 자유케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자유가 정치적인, 군사적인 그 속박에서의 자유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자기들이 유대인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우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AD 41년에 알렉산드리아에서 그 메시아 사상을 주체로 한 유대인들이 소요를 일으켜요. 그래서 헬라의 무리들과 싸운단 말이죠. 그 조서가 글라우디오 황제를 통해서 알렉산드리아에 보내요. 근데 그 알렉산드리아에서 유대인의 소요가 일어나는 것은
유대인 선동가들이 거기 가는 거예요. 메시아 사상을 가진 자들이 가가지고 거기 있는 유대인들을 선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편 내용을 보면 그 선동하는 자들은 다시는 알렉산드리아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해요. 그러다가 49년에 AD 49년에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당시에 로마에서도 유대인의 소요가 일어나요. 그래서 18장 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 18장 2절에 보시면 아골라라 하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 하나를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 한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탈리아로부터 어디로 왔습니까? 고린도에 이른 거죠. 그럼 이 당시 황제가 글라우디우스 황제인데 왜 유대인들이 다 로마에서 나가게 했습니까? 추방한 거예요. 왜? 유대인들의 소요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소요의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입니까? 유대인들이 가진 메시아 사상 때문에 소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럼 바울이 이 당시에 그럼 이 소요가 다 미쳤잖아요. 고린도 지역에도 왔으니까 그럼 유대인 쫓겨난 유대인들이 고린도에만 왔겠습니까? 다 이쪽에 퍼졌겠습니까? 퍼졌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들에게 그럼 메시아 사상의 기본을 가지고 있는 그 유대인들 회당에 가서 뭘 증거해야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그리스도는 너희가 바라보는 다윗과 같이 그렇죠? 유대 나라를 로마의 속국에서 벗어나게 하는 정치적 군사적 해방을 이루는 왕이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죄의 종으로 타는 너희를 죄에서 해방시키는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해 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그래서 바뀌는 거예요. 또한 부활하셔서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묘에서 증거하는 것처럼 만일에 하나님께서 남녀와 여종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셔도 이제 성령 시대가 된 것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그리스도가 부활하셔서 이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실 재판장으로 서신 것을 증거해 주는 것. 그걸 구약의 성경을 통해서 증거해 주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게 2차 전도 여행 때 바울의 설교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왜 해를 받아야 되고 왜 부활하셔야 하는지를 구약 성경을 통해 가지고 뭐 합니까? 증명하는 거예요. 근데 11절을 보시면 베레아의 초점은 바울이 어떤 설교를 했는지에 초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베레아 사람들이 데살로니가 사람들보다 더 신사적인 거에 초점이 있어요. 이 신사적이라는 말은 원래는 고귀한 혈통에서 났다라는 의미인데 그런 의미가 아니라 여기서는요 마음이 고상하다, 고상한 사람들, 더 너그럽다. 그래서 사람들의 성격이 다 다르잖아요. 성격이 다 다르죠. 근데 특별히 이 베레아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고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마음이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요. 근데 생각해야 되는 거 있어요. 그럼 바울이 증거할 때만 간절한 마음으로 받았겠습니까? 그 전에 회당에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겠습니까? 그 전에도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습니까?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또한 말씀을 읽고 끝내기만 합니까?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찾아서 날마다 상고합니까? 날마다 상고하는 것이. 상고한다는 것은 검토하는 것, 조사하는 것. 말씀이 진짜 그러한가? 오늘 회당에 있는 그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해 줬는데 그게 정말로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서 상고하는 거예요. 평상시에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듣고 늘 그러한가 성경을 통해 묵상하는 상고하는 자들,
그들에게 누구를 보내십니까? 사모하는 자들에게 만족하게 하시기 위해서 바울을 보내는 거예요.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 8장에 이디오피아 그 간다게 국고를 맡은 간다게의 네시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돌아갈 때 이사야 본문을 읽고 있죠. 왜 읽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으니까 읽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누구를 보내십니까? 빌립을 보내시는 거죠. 그리고 있는 것을 깨닫느냐? 그러니까 지도하는 사람이 없이 내가 어떻게 깨닫느냐? 빌립의 입을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깨닫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들음에서 오는 거예요. 들음에서. 근데 무작정 듣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간절한 마음으로 듣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 그들 사모하는 자들을 만족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제가 늘 부탁드리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읽으시되 깨닫지 못하는 것은 이게 왜 그런가? 나에게 어떤 의미로 이 말씀을 주셨나 늘 묵상하고, 여러분이 성경에 읽다가 궁금하신 것이 마음에 궁금하거나 이게 무슨 뜻인지 알고 싶은 게 있잖아요. 마음이 두잖아요. 그럼 하나님 반드시 깨닫고 풀어주세요. 그럼 믿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것은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족해 하시고 믿는 자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고 묵상하는 자들에게 말씀이, 믿음이 자라게 하는 거예요. 똑같아요. 여러분 오늘도 어떤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왜요? 그 말씀이 나의 생명입니다. 그 말씀이 있어야 내가 살기 때문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러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세요. 은혜를 주세요.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주일이니까 그냥 가야지. 물론 그런 분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시지만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고 간절히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베레아 사람들, 이 베레아 사람들 같은 사람을 만나는 목회자가 얼마나 복이 있을까? 하나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그 말씀을 듣고 늘 성경의 그러함과 말씀을 또 그걸 가지고 비춰서 묵상하는 그 삶을 사는 사람. 동산교회가 이 베레아 사람들처럼 신사적이어서 고생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늘 사모하고 그 말씀을 받고 늘 그 말씀이 그러한가 성경을 묵상함으로 믿음이 장성한 그날까지 이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근데 13절에 보면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또 베레아에 와서도 어떻게 합니까? 거기서도 물을 움직여 소동합니다.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 엄청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베레아 한참 떨어진 곳이잖아요. 열심히 특심이죠. 왜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욕심을 이루는 것이죠. 악의 욕심을 이루는 자들이죠. 그래서 지난 시간 데살로니가전서 12장 15절 16절에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을 얻게 함을 저희가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움에 노하심이 끝까지 저희에게 임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이것은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이 된 것을 보여주십니다. 독사의 자식들을 말할 때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들의 마음에 가득한 것이 무엇입니까? 시기와 거짓이 거짓. 바울을 통해서 증거한 것이 참이잖아요. 구약의 성경이 증거한 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시러 오신 그리스도.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위하여 유대인의 왕으로 죽으셨고 그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신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거짓에 속하니까 메시아가 오시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자들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9절에 보라 사단의 회 자칭 유대인이라 하나 그렇지 않고 거짓말하는 자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사단의 무리예요. 왜요? 거짓사비 마귀에 속해요. 하나님 말씀 가지고 있는데 그 말씀을 가지고 참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멸망의 역사를 이루는 자들이죠. 그 유대인만 그렇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교회라고 하는데 물론 연약한 교회도 있어요. 광야에 있는 교회도 있고 고린도 교회와 같이 그리스도에 속해 있지만 육체를 따라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생활하는 교회도 있고 버가모 교회와 같이 발람의 교훈이 역사하는 연약한 교회도 있어요. 또한 두아디라 교회와 같이 이세벨의 교훈이 역사하는 교회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책망하시잖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안에서 육체를 따라 어린아이와 같이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러니까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우상에 대한 제모를 여러 가지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전서를 쓰게 하셔서 그들을 어떻게 하십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가 아니라 신령한 일을 깨닫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또한 버가모 교회도 발람의 교훈이 역사하는데 그렇죠? 사자를 통해서 발람의 교훈이 무엇이고 그 교훈을 쳐야 될 것을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문제는 교회라고 하는데 자칭 교회인데 사단의 역사를 이루는 교회가 있단 말이에요. 사단의 역사는 한마디로 무엇입니까? 미혹이에요. 미혹해요.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 믿어서 애굽에서 같은 세상에서 나왔는데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백성을 미혹한단 말이죠. 예수 믿어 세상 축복을 가지고 미혹한단 말이죠.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23장이죠. 마태복음 23장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23장 1절로 11절은 교회는 교회인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교훈이 역사하는 교회죠. 그 교훈은 12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뭐하는 교회가 됐습니까? 높이는 교회가 됐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들을 높이는 교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뭐를 했고 교회를 위해서 뭐를 했고 내가 뭐를 했고 하는 자들. 다 뭐하는 자들입니까?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에요. 오늘도 예수 믿는데 내가 예수 믿어 구원받았다. 다 뭡니까? 사람의 행위를 높이는 거. 부르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믿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거예요. 부르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의로운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신 그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는 그 역사 안에 살아가는 것이 은혜로 부르실 뿐만 아니라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나라의 의를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건 교회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를 높이는 자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란 말이죠. 좌편에 있는 자들처럼 불법을 행하는 교회. 더 나아가서는 마태복음 23장 13절 이하에 7가지 화를 이루는 교회. 이거 완전 사단의 회예요. 그렇지? 그래서 교회가 여러 가지 교회 특징들이 있어요. 그렇죠? 베레아 교회는 어떻습니까? 신사적인 교회. 그렇죠? 고린도 교회는 어떻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지만 그렇죠? 육체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교회잖아요. 에베소 교회는 어떻습니까? 장성한 분량으로 자라가는 교회인 것을 보여주시잖아요. 또한 그 교회들이 결국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거짓에 속하여 거짓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거짓 역사를 이루는 그 교회들도 있는 것을 분명히 봐야 하는 것이. 오늘 이 동산교회는 하나님이요 영생의 말씀을 통해서 하늘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의 소망을 따라 지으셨고 또한 그 아들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왜 부르셨습니까? 단지 죄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까? 단지 기도와 구제와 상을 얻는 금식의 상을 얻는 그런 거로만 부르신 것이 아니라 이제 미르와 보리에 결실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영생에 이르는 열매 맺는 그 영생의 말씀으로 세우셨고 더 나아가서는요 그 영생의 말씀을 받은 자들 곧 음부의 권세를 이긴 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과 제3일의 살아날까지 가르쳐 주셨어요. 주님만 고난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고난받고 주를 위해 목숨을 잃는 그래서 순교케 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그 말씀으로 오늘 우리를 양육하고 있는 교회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동산교회에 속한 이 권석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으로 늘 영생의 소망을 쫓은 후사가 될 뿐만 아니라 그 영광을 위한 그 영광을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는 그런 후사로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또한 자라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교회로 세워가시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곳에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오늘도 그 영생의 말씀으로 더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을 그 큰 환난을 통해 이루실 그 첫째 부활의 영광의 말씀으로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로 그 영광을 얻기 위한 후사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늘 말씀 앞에 그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게 하시고 그 말씀을 받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그런가 하여 늘 성경을 상고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자라게 하시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들 가운데 구별하여야 될 물질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에게 이 모든 육신에 필요한 것들을 더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신 것을 아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게 하셔서 드려진 물질들이 다 하늘에 쌓여지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은혜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로 말미암아 하늘에 쌓게 하신 그 구원의 재료인 것을 알게 하시고 늘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용하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교회에 속한 권속들을 붙들어 주십시오. 또한 육신의 질곡 가운데 우리 혁진이 형제 우리 강권사님 늘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협력하여 선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이 주신 우리 자녀, 우리 일에 이 교회 나오게 하시고 기쁨으로 얼굴을 맞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은혜와 사랑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06장입니다.